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 있으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물 속에 들어감으로써 낡은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동시에 물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경계선, 전환점의 역할도 합니다. 물을 건너면 새롭게 되고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해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축성됩니다. 홍해라는 물을 건너므로써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됩니다. 문제는 이 자유라는 것이 그리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지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안전과 자유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커지면 또 다른 하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자마자 맞닥뜨린 현실은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이유도 제대로 모르는 채
자그만치 40년을 광야에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해야 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예측 불가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길지 알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구 흔들립니다. 계획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상황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폭발합니다. 적어도 이집트에서는 비록 노예처럼 살긴 했지만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일을 마치면 다음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었고 내일도 오늘과 그리 다를 바 없는 하루일 거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니까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정해진 규율과 일과표에 따라 정해진 일에 따라 하루를 보내면 됐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다를 것도 없는 그 생활이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살기엔 더 편한 생활이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했어도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안전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노예가 자유인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노예는 통제를 보호로 알아듣습니다. 감옥도 노예의 시선으로는 안전지대의 하나일 뿐입니다. 광야에 나가보니 불안과 함께하는 자유보다 노예 생활이 주던 안전이 그립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늘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자유인보다 차라리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예측 불가능함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느님이 아닌 세상이란 안전판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에 더 믿음이 갑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이집트를 끊어내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홍해를 건너왔지만 마음은 이집트에 두고 온 것이죠. 그 마음을 데리고 나오는 데 필요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자유인이 되는데 필요한 근육을 키우는 곳입니다. 이집트가 끌어당기는 힘에 저항함으로써 자유의 근육이 키워지는 겁니다. 광야는 이집트의 중독된 마음을 해독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일종의 금단 증세죠. 홍해를 건너면서 영은 새로워졌지만 습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중독을 끊어내는 힘이고 중력을 밀어내는 힘이고 유혹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자유와 안전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하려면 발밑에 안전판을 깔아야 하고 벽을 쌓아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판 위에 발을 두고 있으면 그만큼 내 발은 묶여 있게 되고 보호벽을 쌓아 그 안에 머물면 그만큼 나는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안전해지는 만큼 자유를 잃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그만큼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안전은 반비례하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가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하늘을 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새는 과연 안전하지 않은가입니다. 땅에 발이 붙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면 발이 허공에 떠 있는 새는 안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가장 완전한 안전판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고 있는 새가 불안해 보입니까? 발이 허공에 떠 있어도 발이 땅에 붙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이죠. 날개가 있는 존재에겐 날개를 얹을 수 있는 공기나 바람이 땅보다 더 완전한 안전판입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 땅이 가장 확실한 안전판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눈에는 그 허공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처럼 보이겠지만 날개를 가진 존재에게는 허공이 아닙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있고 땅보다 약해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 튼튼한 안전판입니다. 자유와 안전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안전이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날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날개를 펼칠 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땅이 끌어당기는 힘, 이집트가 잡아당기는 힘에 저항합니다. 유혹을 밀어내면서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것으로 살지 않는 법을 배우십니다. 땅을 박차고 오르면서 발돋움의 근력을 키우고 믿음의 날개를 펴 날개짓을 연습하십니다. 유혹을 거절하는 힘은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혹에 하느님으로 대답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는 사람 눈에는 허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꽉 찬 공간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받쳐주는 공간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 하느님 위에 온전히 자신을 얹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만이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안전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곳이 광야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를 마구 흔들어대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느님보다 우상이 더 든든해 보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고 싶어하고 세상의 힘으로 상승 욕구를 실현하고 싶어집니다. 나의 안전하고 안락하고 우아한 세상살이를 위해 그리고 나의 가난함을 미워하고 불안전함을 허락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느님도 부적처럼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마음에 휘둘리면 우리는 땅이 끌어당기는 중력에 훅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날개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점점 망각하게 됩니다. 한 번도 제대로 날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땅만 박박히다 인생 마치고 맙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이 아니라 하느님 위에 나를 싣는 일입니다. 우리가 날개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믿어주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